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벗에 강청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기도와 관련된 그러한 비유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죠. 우리도 보면 참 기도를 잘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생활을 잘하는 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분처럼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아멘.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할머니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원로 장로님의 어머니였어요. 원로 장로님 어머니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할머니 권사님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집에서 식사하시고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새벽 기도하는 데가 이렇게 부산에 있을 텐데 넓었습니다. 유치부실도 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새벽 기도 왔다가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다시 또 새벽 기도실로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점심때 되면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다시 새벽 기도실로 오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어디에 앉냐면, 이제 예배 드릴 땐 그냥 이제 앉지만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 광대상 밑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 뒤에 보면 호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항상 걸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상 앞에를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항상 닦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닦습니다. 그분만 닦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렇게 막 말씀도 잘 못하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항상 그 할머니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뭘 중얼중얼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또 걸레를 꺼내서 강대상을 닦으세요. 제가 부산에 4년 있었는데 4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나라, 민족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늘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 모습을 저만 본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봤겠죠. 그리고 나도 저 할머니 권사님처럼 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죠. 혼자 있을 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예수님이 늘 사람이 많았잖아요. 군중들이 몰려들고 또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막 고쳐달라고 하고, 늘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3년 내내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한숨까지 예수님은 그 숨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4절부터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의 주기도문을 봤죠.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기도라고 했어요.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 안에 모든 기도의 자세, 정신, 철학,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 다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오늘 5절에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간 친구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기도문, 기도와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되는데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기도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뭔가 좀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해 주셨어요. 오늘 벗에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쭉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갖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밤에 친구가 떡을 빌리러 온 겁니다. 떡을 왜 빌립니까? 마트 가서 사오면 되는데. 당시에는 떡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 가루를 갖다 빻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그걸 갖다가 떡을 구워서 이제 먹든지 손님이 오면 같이 나누는데 지금 떡을 구하러 왔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루도 없고 반죽할 수도 없고 숙성할 수도 없고 구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급하게 떡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손님이 왔을 겁니다. 당시에는 손님이나 나그네가 왔을 때 그를 천사로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손님이 오거나 나그네가 왔을 때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옆에 친구에게 지금 밤중에 실례가 되지만 빌리러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빌리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려줘야죠. 그 밤중에 얼마나 급하면 빌리러 왔겠어요, 무례하게. 근데 친구니까 빌려줘야 되는데 이어지는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걷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친구가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나가지도 않고 안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지금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밤중에 뭘 달라고 하냐 하면서 마치 화를 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당시의 가옥 구조와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성경 시대의 가옥 구조는요, 뭐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지만 집이 있으면 말 그대로 집 하나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안방 있고 건너방 있고 뭐 부엌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잠자고 한쪽은 아궁이고 한쪽은 짐승 키우고 이게 당시의 고대 사회의 가옥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은요 어떻게 되냐? 문이 하나고 창문이 하나입니다. 때문에 그 한 번 문을 열면 이제 저녁 때 문을 닫죠? 그럼 절대 안 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다 같이 잔다 했죠. 그런데 지금 친구가 밤에 온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도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하죠? 안 된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빌려달라고 두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8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좀 급하니까 좀 문 좀 열라고, 좀 떡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떡이 있었어요. 친구한테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안 빌려줘야 되는데 귀찮고 무례한 일인데 계속 간청을 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지금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 비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막 억지로 막 간청을 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라도 받아낸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었다 그랬죠. 앞부분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을 갖고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좀 무례해요. 그리고 또 문도 안 열어주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떡을 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좋은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못해 밤에 흔들어 깨워서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강청하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같은 병행 구절인데요. 말씀을 보면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실 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을 얘기했잖아요. 찾으라, 또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게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지금 반복을 해서 3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해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횟수의 3번이 아니라 그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내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가시가 이 허물이 나에게 너무나 힘든데 좀 하나님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가 그 기도를 하다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어떤 은혜를 깨닫냐면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런 감동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가? 지금 그 밤에 이 친구가 계속 가서 떡 좀 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줬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당연히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가 응답만 받고 끝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또 왜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수명이 짧습니다. 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기도를 바꿔버리죠. 다른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그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딘 이유, 또 다른 응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응답, 결국 응답의 결과는 우리를 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그동안 내가 기도하다가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벗에 강청하는 기도의 초점은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갔습니까? 친구에게 갔어요. 주위에 옆에 다른 이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친구에게 갔어요. 지금 이 친구도 밤에 와서 이러니까 지금 왜 이러냐고 지금 그랬잖아요. 딴 집도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 그래도 친구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그래도 친구한테 가면 빌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친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간 것이죠. 오늘 밑에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지금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조금 문맥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왜 성령을 주시지? 왜 갑자기 성령이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 성령님을 주신다는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을 막 주고받고 하는 물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였다 성령 받아라, 우리 노래도 그런 찬양 있긴 하지만 거기서는 성령을 주고받는 게 아니죠.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이 진행되고 해결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겉에서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님을 주셔서 가장 좋은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시간이 되고 즐거움의 시간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지만 반드시 계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위치는 기도하는 자의 위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갔던 그 친구, 내가 저 친구에게 가면 이 밤에 무례하지만 분명히 줄 거야, 이 믿음을 갖고 갔더니 정말 그 친구가 처음에는 안 줄 것 같이 했지만 줍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달리는 자에게 어때요? 길을 비켜주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응답을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카타콤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죠? 지하 묘소라는 그런 것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에 보면 이 카타콤이 많이 있습니다. 발견이 되죠. 근데 특별히 로마 근교에 이 카타콤이, 큰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무덤인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카타콤이 있는 지역은요, 응해암 토질로 이렇게 파면은 잘 파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견고하게 굳는다고 해요. 이렇게 모래같이 또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5층까지 파고 들어간 무덤이 있고요. 또 로마 근교에 있는 이 큰 카타콤은 무려 그 총 길이가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로마 병정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사는 거죠. 무려 3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1854년에 한 탐험가가 로마 근교에 있는 그 카타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려 2000년 동안 그것이 이제 숨겨져 있었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그 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유골이 발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카타콤 바로 옆에 가까이에 5만 석 이상 되는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 옆에 황금마차를 딱 마련해놔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고 로마 황제인 나를 주라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저 옆에 있는 황금마차에 태우고 니네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옛날 초대교회 300년 동안 황금마차를 탄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화형을 당하더라도, 또 그 카타콤에서 그 캄캄한 지하 속에서 생을 마치더라도 그들은 지난 300년 동안 그들이 지속적으로 한 일은 뭐냐? 믿음의 기도이죠. 결국 300년이 지나 로마는 카톨릭 그 기독교로 그들은 국교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칼과 창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너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의 떡 강청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가 친구의 강청하는 이 기도를,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